그들이 친히 와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배추 밭에 조그마한 새끼 배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새끼 배추가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다 알이 꽉 들어찬 어른 배추들만 있었는데 그 배추들과 자신의 몸을 비교해 보니까 영 자신이 배추 같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할머니 배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나 배추 맞아? 그랬더니 배추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근이지. 할머니로부터 그 답을 들은 이 새끼 배추는 몹시 실망한 나머지 자신이 당근인 줄 알고 집을 가출했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아는 것,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는 그것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또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자존감이라고 부르고 그런 자존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존심과는 매우 많이 다르다고 하죠. 보통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학교에서 상을 타오게 되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해요. 자녀가 학교에서 상을 타가지고 왔어요. 근데 좋은 소식은 우리 아이가 상을 타왔네? 이게 좋은 소식이고 나쁜 소식이 있어요. 그 상을 옆집에도 탔네? 이러면 갑자기 이 소식이 나쁜 소식이 됩니다. 더 환장할 소식은 우리 아이가 받아온 그 상이 아이들 기살린다고 학교에서 전교생에게 다 준 상이었다.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속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자녀가 상을 학교에서 타왔는데 그런데 그것으로는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옆집에도 타고 전교생이 다 타는 상은 더 이상 부모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EBS의 한 교육방송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엄마와 다른 나라 엄마를 비교하며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관찰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우리나라 엄마와 다른 나라 엄마의 가장 큰 차이점을 뭐라고 비교하냐면 우리나라 엄마는요, 아이의 성적 자체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잘함과 못함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점수가 아무리 낮게 받아와도요,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높으면 이 어머니의 마음에는 기쁨의 호르몬이 넘쳐납니다. 반대로 우리 자녀가 높은 점수를 받아왔다 하더라도 내가 비교하는 그 대상과 비교했을 때 점수가 낮으면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아쉬움의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엄마들은 어떠냐? 다른 사람의 점수에는 연연하지 않고 점수 그 자체로 높으면 기쁨의 호르몬, 낮으면 아쉬움의 호르몬이 분비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송 프로그램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 엄마들은 높은데 뭐가 높으냐면 자존심이 높고 다른 나라 엄마들은 뭐가 높으냐? 자존감이 높다고 해요. 자존감, 자신감에 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존감을 설명하면 이렇다는 거죠. 자존감은 자기 자신의 고유한 가치에 관심을 갖고 그 존재 그대로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이래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심지어 자신이 실패했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그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기 때문에. 반대로 자존심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 대상이 항상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은 항상 비교에 의한 감정으로 자존심이 그래서 때로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도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존감, 그래서 우리는 참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존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동양의 정서는 좀 그렇지가 않죠. 항상 겸양이고 겸손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미덕으로 알고 그렇게 교육받아온 우리 동양의 정서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그렇게 보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높은 자존감이 우리에게는 썩 그렇게 익숙하게 다가오지도 않아요. 낯선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전쟁 영웅이자 독일의 나치 정권과 싸운 레지스탕스 출신의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샤를 드골인데 이 샤를 드골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사람과 비교한다면 저는 이 김구 선생과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김구 선생님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고 임시정부를 이끌고 그리고 해방이 되어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잘 발휘해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 수 있었는데 암살을 당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셔서 그랬는데 하여튼 이 드골의 위치가 그랬어요. 나치 독일로부터 레지스탕스 운동을 목숨 걸고 해왔고 그리고 해방 이후 프랑스 임시정부를 이끌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1959년 1월에 프랑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합니다. 바로 그가 이 드골이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뽑아준 유권자에게 어떤 감사의 마음이 드니라는 인터뷰 요청을 받게 돼요. 어떤 감사의 말씀을 하겠습니까? 라고 인터뷰 요청을 기자가 했을 때 이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프랑스가 프랑스에게 어떻게 감사하는가?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드골의 자존감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랬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삶과 역사를 프랑스 자신의 대유해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자신이 프랑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나치 점령 시기부터 어렸을 때부터 프랑스 조국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며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목숨 걸고 레지스탕스 독립운동을 했고 나치와 싸웠고 임시정부를 이끌었고 이후 정치적인 생활을 통해 프랑스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온 생애와 젊음을 다 나라와 조국을 위해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자존감이 어떻게 인식되어 있느냐? 드골 스스로가 바로 프랑스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살아온 그 삶, 드골의 그 삶과 그 기자 인터뷰를 통한 그 표현을 프랑스가 열렬히 환영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프랑스도 옆에서 지켜보니 드골이 그렇게 한 점 부끄럼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해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드골의 그 드높은 자존감을 프랑스 국민들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박수치며 존경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좀 벅차죠. 느낌이 좀 낯섭니다. 자존감의 원래 표현은 자아 존중감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자존심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자존심은요, 자신의 잘난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라면 자존감은 자신의 소중하다고 자신을 여기고 사랑하는 거죠. 자존심과 자존감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게 된다고 해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얕잡아 봅니다. 타인을 낮추어 봐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니까. 특히 이 자존심은요, 기본적인 정서가 비교 우위에 있어요. 나를 남과 비교하는 거죠. 남들보다 뛰어나야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이 자존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많은 재산이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키가 커야 되고, 남들보다 좋은 것, 뛰어난 것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외로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100억인 재산으로 자신의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재산이 1000억인 사람 앞에 설 때 어떻게 될까요? 비굴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많은 재산에 있었는데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앞에 있으면요, 그 사람 앞에서 그냥 머리를 숙인다는 거예요. 비굴해진다는 거예요. 머리를 낮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신도 그래왔기 때문에. 자신보다 재산이 낮은 사람, 적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낮추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는 아니겠지만 서울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미국 하버드 대학에, 더 좋은 대학에 가면 열등감에 시달리게 된답니다. 이유는 내가 공부를 제일 잘했는데, 그래서 내가 1등이었는데, 그래서 자존심이 높았는데, 그런데 이곳에 와보니 내가 더 이상 1등이 아닌 거죠. 1등으로 만들어진 내 자존심이 일시에 무너지고 곧바로 열등감이 내 안에서 고개를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래서 자존심이 아니라 중요한 건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존감은 그렇지 않아요. 자존감은 비교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존감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애써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타인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혹은 타인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느끼는 우월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내 안에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자가 아니어서, 부자여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잘생기고 예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젊고 건강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나니까. 드골이 외쳤던 것처럼 내가 곧 프랑스니까, 내가 곧 나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그런 창조물이 바로 나니까, 그런 나를 내가 먼저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내가 먼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나를 내가 먼저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지 못해도, 남들보다 부자가 아니어도,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해도, 그래도 나는 나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한 나니까. 부모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가족들이 아직도 나와 함께하고, 나를 아는 모든 이들이 나를 지지해 주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지금까지도 내 몸 안에 흐르고 있으니까, 하늘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도 내주에 계시니까 나는 소중한 거야. 나는 존중받을 만한 거야. 나는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거죠. 그 자존감이 바로 우리의 자존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아주 높은 자존감 인물이 나옵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은요, 바로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자존감, 그것은요, 우리의 설교의 제목으로도 표현된 37절 말씀에 아주 자세하고도 절절히 이 바울의 자존감이 드러나 있어요.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지금 내용이 그래요.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감옥에서 석방시켜 줄 테니 조용히 나가라는 명령이 내려왔는데, 그런데 그 무죄 석방의 명령에 바울이 이렇게 대꾸한 거예요. 아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기 전까진 내가 나가지 않겠다. 그들이 직접 와서 나를 정중히 모시고 나가야 내가 감옥을 나가겠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죠. 우리 잠깐 지난 시간까지 본문을 되새겨보면 그렇죠. 빌립보성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를 회심시켰고, 그리고 이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 바울과 실라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그동안 많은 수입을 벌어들여왔던 이 여종의 주인들이 그 수입이 사라지자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고소했느냐? 거짓으로 고소합니다. 유대인으로 유대교를 이곳 빌립보성에 전파한다고 거짓으로 속여서 고소를 했던 것이죠. 이들이 유대교의 율법을 가르치고 할례를 강요하고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이유로 바울과 실라는요, 어떻게 됩니까? 심한 매 태장을 맞고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발에 착고까지 채워진 채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자결하려던 간수를 바울은 구원시키고 그의 가족 모두에게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감옥 옆에 붙어있던 간수의 집에 올라가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우리 본문 바로 앞절 34절까지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우리 본문 35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오늘 우리 본문은요, 상관들이 부하들을 감옥에서 내보내라는 이 무죄 석방 명령으로 시작을 해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 35절에서 상관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마도 당시 빌립보성의 최고 책임자 관리를 지칭하는 것일 겁니다. 당시 빌립보 성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관리, 성을 책임지고 있는 집정관이 아마 로마에서 파견되었을 거예요. 그런 집정관들이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무죄로 석방시키라는 석방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왜 갑자기 이들이 석방 명령을 내렸는지 이유는 기록되지 않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추정컨대
첫 번째, 먼저 아마 전날에 있었던 그 기적의 사건들,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렸던 그 사건들은 아마 이들이 보고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만 추정컨대 바로 날이 새매라고 이른 아침, 다음날 이른 아침 시점에 이 명령이 떨어진 것으로 보아 아마 전날 저녁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저 하룻밤 그저 가둬두고 그저 좀 매로 좀 치고 뭐 이렇게 해서 다음날 풀어주려고 했던 것이었던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집정관들은요, 이런 석방명령을 전달할 아전을 감옥으로 보냈던 거죠. 그러자 전날 바울을 통해 세례받았던 간수가 이 아전의 명령을 바울에게도 전달해요.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아멘. 간수가 바울에게 전해준 말을 간수가 그대로 지금 바울에게 전해주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몇 구절이 이 간수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구절이 보이네요. 이 간수가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통해 그리고 전날의 모든 과정을 들었던 이 간수가 결국 알게 된 거죠. 바울과 실라가 죄가 없었고 누명을 썼고 부당한 형 집행을 당했음을 누구보다도 이 간수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고생 끝내고 마음 편히 감옥을 나갈 수 있게 되었음을 누구보다도 간수가 기뻐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생각하며 간수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인사말했던 거죠. 평안히 가라.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이 인사말 헬라어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한번 보여주실래? 헬라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류에스테 엔 에이레네. 헬라는 똑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포류에스테 엔 에이레네. 여러분, 이 에이레네 마지막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에이레네의 이 단어의 뜻은 평안, 평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에이레네가 평안, 평화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요? 히브리어에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샬롬, 샬롬에. 히브리어의 샬롬의 정확한 헬라어 번역 단어가 바로 에이레네였어요. 그래서 이 에이레네는요, 주로 누가 많이 사용했냐면 유대인들,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대신에 헬라어 에이레네를 많이 썼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왜냐하면 그들 중에 상당수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샬롬을 뜻하는 이 에이레네를 인사말로 많이 사용했어요. 지금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마지막 인사말로 에이레네를 사용했던 것을 보아 짧은 시간이었지만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깊은 대화를 통해 이 그리스도인들의 표현과 어법까지도 익혔던 거죠. 실제로 아마도 이 간수는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에 모범적인 성도로 자리 잡았을 거예요. 자, 그랬더니 평안히 가라고 상부의 명령에 따라 무죄 석방하게 되었음을 바울과 실라에게 이 간수가 알려주었더니,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말했다는 거예요?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한마디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거절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한마디로 그 거절해요. 무죄 석방 명령을 거절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는 이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 우리 그럴 수 없다. 그들이 친히 직접 여기에 와서 지하 감옥까지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자신들도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이 무슨,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지금 빌립보성의 최고 책임자 로마의 집정관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자신들이 있는 착고가 채워지는 이 지하 감옥까지 와서 자신들을 데리고 나가야 자신들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예요? 최고 책임자가 자기 앞에 와서 직접 사과하기 전까지는 감옥을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무죄 방면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감지덕지 아닐까요?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요, 맞아 죽기 직전까지 태장으로 형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오랜 시간
옥살이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눕지도 못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이렇게 보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석방되었다면 아마 좋다고 나가야 될 상황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석방명령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최고 책임자가 지금 이곳까지 와서 사과해야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주장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은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이런 형벌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벌을 집행해서 우리에게 태장을 가하고 지하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착고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우리라는 표현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죠. 그것으로 보아 지금 우리라고 누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바울이 스스로 우리라고 표현하죠. 그것으로 보아 함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두 사람 모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은 다소 출신으로 혈통은 유대인, 정통 유대인 바리새인 혈통이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실라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혈통은 유대인 혈통이었지만 출생 신분이 그러해서 외국에서 태어나서 아마 로마 시민권을 바울처럼 취득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랬어요. 지금 바울의 이 자신감은요, 우리 성경에 표현한 대로 로마 시민권, 자신들이 태어날 때부터 취득한 로마 시민권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로마 시민권이 무엇이냐? 단순히 이 로마 시민권이 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시민권을 지탱하는 로마 법에 있었어요. 로마의 대표적인 두 법이 기원전 509년경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로마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발레리안 법과 포르시안 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 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을 이렇게 규정해요. 로마 시민은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지방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았고, 본인이 원하면 지방 당국자가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로마법은 전 세계 로마 시민이 어디에 있던 로마 시민을 보호해야 했는데, 각 행정구역의 로마 총독도 명백한 죄의 규명 없이 혹은 재판 없이 그 어떠한 형벌도 로마 시민에게는 가할 수 없다. 이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어요. 설령 이 로마 시민이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이 권리에 따라 황제에게 항소를 하면 그 즉시 결정된 형 집행이 중지되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황제 앞에 다시 항소심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이 로마 시민에게는 있었던 거죠. 자, 그런 로마 시민의 권리에 비춰볼 때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때요? 매우 부당한 처벌을 받은 거죠. 아니, 로마법을 어기는 불법적인 형벌을 받았던 거예요. 재판도 받지 않고 형벌을 받았으니까. 태장을 받고 지하 감옥에 갇혔고 발에 착고까지, 중재인이나 당하는 발에 착고까지 채워 있으니, 그러니 명백히 이건 불법이었죠. 지금 바울은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자 38절에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상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바울과 실라가 정말 로마 시민이었다면 도리어 이 집행관들이 로마 실정법을 어기게 된 것이고 곧바로 로마 본국으로부터 탄핵소추 받을 대상이 된다는 이 사실에 이들이 떨었던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급기야 바울의 요구, 말도 안 되는 바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아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우리 성경이 참 지혜롭고 재미있는 게 이 39절을 이렇게 아주 짧은 문장으로 표현했지만 여기에 5개의 동사를 집약해서 느낌이 마치 이 로마 집정관들이 허둥지둥 당황해서 와서 그들의 행위를 했던 것을 이렇게 보여줘. 어떻게 해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아가, 떠나기를 청했다. 바울에게 찾아와서 당황해서 서둘러 왔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로마 이 빌립보성의 최고 책임자, 이 로마의 집정관들을 부른 거죠. 그 부름에 이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 조아린 거예요. 그리고 권하여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은 했지만 이 권하여의 헬라어 파라칼라 원래 단어의 뜻은요, 간청하다, 빌다라는 뜻이에요. 로마 빌립보성의 최고 책임자 이 집정관들이 지하 감옥에 찾아와 바울과 실라 앞에 빌었다는 거예요.
간청했다는 거예요. 제발 좀 나가달라고. 이 감옥에서 나가달라고. 바울의 요구대로 그렇게 됐죠. 자, 본문의 내용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결국은요, 무죄 석방 명령에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요구했고, 결국은 즉 바울의 요구대로 최고 책임자가 와서 간청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바로 이 바울의 자신감,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로마 시민권? 그렇죠. 바울의 이런 자신감은 바울과 신라의 나면서부터 갖게 된 로마 시민권에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이 바울과 신라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권, 특별한 권리, 로마 시민권, 그것을 바울과 신라가 가지고 있었고 당당하게 오히려 석방 명령을 거부하며 최고 책임자의 사죄를 받아내어 당당하게 감옥을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요, 과연 그랬을까요? 이런 바울의 특별한 행동이 과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에서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그랬다면요, 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왜 바울은 처음부터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바울이 있는 위치예요. 34절을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바로 앞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바울과 신라. 자기 집에, 자기는 누구예요? 간수예요. 여러분, 34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까지 어떤 일이 있어요? 바울과 신라는 이미 감옥을 나왔어요. 이미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간수 집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들의 음식 대접을 받고 먹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기 이전에 이미 바울과 신라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죠. 바울과 신라가 만약에 가려고만 마음만 먹었다면요, 다음 날까지 기다릴 필요 없었어요. 바로 그날 밤에 그 성을 빠져나와도 충분했어요. 실제로 다음 날 이렇게 로마 집정관들로부터 무죄 석방 명령이 내려줄 수 있다는 거 저들 몰랐잖아요. 알 수 없었던 사실이잖아요. 계속해서 갇혀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알 수 없는 일이죠. 도망갈 수 있을 때 도망가는 것이 또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바울? 그러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신이 있던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바울과 신라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고 감옥문이 다시 잠겨졌고 스스로 매임을 묶었고 착고의 발까지 다시 착고까지 채웠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 오늘 본문에 보여준 그들의 당당함과 이 떳떳함, 그것은요 로마 시민권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바울과 신라의 그 당당함과 떳떳함은요 어디에서 나왔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다시 돌아간 이들의 자리, 삶의 자리, 감옥 그곳에서 있었던 거예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 자신의 자리에 있었던 바울과 신라는요 로마 시민권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옥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찾아요. 로마 시민권은요 바울과 신라에게 자신감은 주었을지 몰라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신분이었으니 로마 시민권이니 바울과 신라에게 자신감 주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시 감옥에 돌아가서 무죄 석방 명령을 거부하고 최고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감옥을 나오게 하는 그의 자존감은요 로마 시민권이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오직 바울이 다시 돌아간 감옥 자리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랬죠. 정확하고 엄밀하게 말해서 바울의 자존감은요 로마 시민권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특별함을 줄 수는 있었을 거예요. 남이 가지지 못한 특별함을 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곧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놀라운 자존감을 설명해 주지는 못해요. 그 가졌던 로마 시민권은 언제든지 잊어버리고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가졌던 그 자존감, 오늘 본문에서 보여줬던 그 자존감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의 그 자존감은요 당당함과 떳떳하면 로마 시민권에 있지 않았어요. 그가 갇혀 있어야 했던 자신의 삶의 자리,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답답하게 고난을 당해야 했던 바로 그 자리, 그 감옥. 그러나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는 기도했고 바로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임이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가 바로 그 감옥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있는 이 자존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다른 데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요. 젊음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계신 삶의 자리, 이 삶의 자리, 내가 있었던 바로 이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가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움의 자리였겠지만 바로 이곳에서 기도가 있었고요. 바로 이곳에서 찬송이 있었고요. 바로 이곳에서 하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신 바로 이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놀라운 자존감을 찾고 회복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잖아요. 천사도 흠모하는 자리. 천사도 흠모하는 자리가 주의 소명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자리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힘이 들고 아프고 지치고 상하고 언제 어떻게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지 모르는 답답함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삶의 자리 사랑하셔요. 소중히 여기셔요. 존중히 여기셔요. 우리에게 주신 소명 이룰 수 있는 이 자리는 바로 여기뿐이에요. 천국 가서 우리의 소명 이룰 것 같아요? 천국 가서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 가서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똑같은 분들인데,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주의 명령을 행하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고,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임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바로 이 자리예요. 천국에서 그런 일 없어요. 영생을 누릴 뿐이겠죠. 천사도 흠모하는 자리는 그래서 바로 이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죠.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이,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이,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찬송하고,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바로 이 자리, 이 자리가 우리의 자존감이 시작되는 자리.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 이 삶의 자리,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요. 남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없는 것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상심하지도 마세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존감의 시작이고 우리의 당당함과 떳떳함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